요한계시록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정리하는 날인데요. 화면 조금만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크게 승리의 종말론과 비관적 종말론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리의 종말론은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과 계속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고, 비관적인 종말론은 20세기 이후에 실은 등장한 종말론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최근에 등장한 종말론이기 때문에 실은 많은 신학자들, 또 많은 선교 단체들, 또 많은 또 목회자들이 이 비관적인 종말론을 대부분 인용하거나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관적인 종말론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이런 것이죠. 앞으로 7년 대하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앞으로 666이라는 숫자를 가진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라는 것이죠. 또 앞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뉴 월드 오더가 나오고 하나의 나라나 하나의 정치 체계나 하나의 경제 체계로 통합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큰 고난에 처하게 되고, 제일 좋은 거는 그 7년 대환란이 이르기 전에 휴거되는 거죠. 휴거되면은 7년 대환란을 안 겪으니까. 많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대부분의 웬만한 선교단체들이 그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오늘 몇 주 전부터 나누는 종말론은 원래는 이것이 1900년간 유지되었던 종말론인데 2000년대에 이르러서 바뀌었는데, 실은 이 승리의 종말론, 저는 이제 그것을 영광스러운 종말론이라고 제가 이제 제가 네이밍했다기보다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것이 이제 글쎄 우리 형제 자매들도 제가 나누는 것에 동의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나름 제 나름의 말씀을 연구한 결과,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학자들은 이 승리의 종말론과 영광스러운 종말론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잘 접하지 않죠. 다시 말하지만 이 비관적인 종말론은 사람들을 더 이렇게 마지막 때에 더 깨 있어야 돼, 이런 것을 말하는데 조금 더 유리해 보여요. 그런데 꼭 유리한 건 아니에요. 근데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두렵게 만들죠.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이 좋은가 안 좋은가라고 의심하게 만들죠. 그리고 일반적인 교회 성도들의 교제나 삶이나 사역은 비관적인 종말론에 의하면 정말 저렇게 살면 저렇게 교회 생활하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만드는 종말론이 비관적인 종말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승리의 종말론은 오히려 진짜 깨어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환란들이 존재하죠. 계시록에 나오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재앙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어둠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와의 싸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이기는 내용이에요. 계시록을 읽고서 두렵다, 아니면 별로 읽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비관적 종말론으로 계시록을 읽고 있는 결과입니다. 승리의 종말론이나 제가 나누는 영광스러운 종말론의 개념으로 계시록을 읽게 되면 계시록만큼 빛으로 가득 차거나 영광으로 가득 차거나 축복으로 가득 찬 책이 없어요. 성경이 66권 중에 공식적으로 이런 자들 축복하노라라는 단어가 나오는 문장이 많지 않은데 계시록은 7번이나 그것이 등장하거든요. 가장 축복이 많은 책이 계시록인데 사람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바꾸고 싶어요. 제가 신학교 교수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한계시록 전문가로 알려진 저자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바뀌고 그리고 때가 되면 더 많은 탁월한 많은 이제 학자들이나 교수들은 승리의 종말론 또는 영광스러운 종말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이 비관적 종말론이 99%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을 매번 반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반복해도 여러분이 전에 가지고 있던 계시록이나 종말론에 대한 개념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안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니죠. 그런즉 누구든지 믿는 자 곧 잠깐 헷갈립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엄청 헷갈렸네요. 이 말씀을 제가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서 심하게 말하면 38년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말씀으로만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결론은 뭐예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받았다는 구절이에요? 권세를 받았다는 구절이라는 것을 38년 만에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나 종말론이 비관적 종말론이 아니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그냥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과 제가 많이 들어왔던 수많은 단체나 선교단체나 거기서 들어서 종말론의 개념이 제 주장에 의하면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그것을 여러분이 인지하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종말론을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종말론이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론이 필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언젠가 죽잖아요. 그죠?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아는 게 종말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생생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워도 죄 지은 인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런데 내가 죽음 후에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초가 종말론인 거예요. 종말이 없으면 구원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는 존재인데 구원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또 싫으면 죽은 다음에는 모든 것이 끝이라면, 죽은 다음에 나의 의식도 정신도 영혼도 존재도 딱 끝이라면, 그러면 구원이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욕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난 죽었는데. 정말 이상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비석을 세우고 칭송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만약 인생이 죽음으로 나의 의식과 영혼과 육체와 존재가 끝이라면 내가 죽어서 칭찬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나 진리는 종말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존재구나.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길이 있구나.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종말론이 확장되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가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종말이 있다. 이것이 종말론이에요. 이 시간이 언제 시작됐어요?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존재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어느 날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간이 그때 만약에 시계가 있다면 그날 0분 1초가 째깍 움직인 거죠. 그렇죠? 시간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럼 시간이 언제 끝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끝나요. 왜냐하면 재림하신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영원한 지옥이나 영원한 천국으로 가요. 영원한 지옥이나 영원한 천국은 시간이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로 안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중단할 수 없어요. 시간의 차원이라면 어느 시간이 흘러가면 뭐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시간의 파괴력이 뭐냐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데 시간이 흐르면 뭐든지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돌멩이 하나 놓고서 시간이 흐르면, 시간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이 돌멩이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흙이 돼요. 아무 짓도 안 해도 우리가. 이 놀라운 시간의 파괴력인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그게 없어지니까 끝나는 것도 없어요. 시작하는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시작되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일이거든요. 좀 극단적으로 지옥에 들어가서 한 1억 년 정도 있다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소망이 없겠네. 그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만약에 1억 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상정이 돼 있으면 끝이라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지옥은 영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간다는 걸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종말론은 우리 삶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고 있는, 또 내가 어렴풋이 아는 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최근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신천지 동영상을 몇 개 봤어요. 신천지가 아주 세상의 비밀을 한다. 요즘은 옛날에는 숨어서 하다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막 하잖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어떻게 잘하나 봤더니 첫 번째로 부러운 건 장비가 엄청 최신식이더라고요. 그거 하나가 제일 부러웠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부러웠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저는 진짜 처음부터까지 막 기가 찼어요. 성경을 이렇게 가짜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정상적으로 읽은 사람이라면 5분만 들어도 이게 뭔가 분위기가 아닌데, 이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진짜 미혹된 자가 미혹되는 거예요. 제정신이라면 제가 보기엔 그거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일단 성경만 알면 이런 사입이나 이단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분별이 되는 거죠. 굳이 옳지 않은 걸 열심히 봐서 뭐가 옳지 않다고 내가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진리를 알게 되면 나머지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이기는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승리예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깨어있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깨어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엄청 달라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걸 생각하면 그 나라에 가지고 들어갈 것만 준비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 비행기 탈 때 만약에 내 수화물이 15kg다 그러면 가져가고 싶은 게 아무리 많아도 15kg까지밖에 못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놓고서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15kg 안에서 너 갈 것과 너 가지 않아야 될 것. 국내선 기준으로 제가 말합니다. 그것처럼 만약에 천국이 여러분과 제가 갈자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져갈 수 있는 것만 준비하고 살아야죠. 거기에 가져갈 수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울고 불고 안타까워하고 사내 주군이 하면 그 되게 웃긴 일이잖아요. 내가 목숨 걸고서 준비를 했어요. 그걸 취했어요. 천국에 가려니까 주님이 그거 못 가지고 들어간대요. 그것처럼 허무한 인생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저 여러분이 10년, 20년 동안 갈고 닦아서 무엇인가를 딱 내가 준비했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너 그건 놓고 와야 돼. 그러시면 여러분의 20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저는 약간 그런 방식의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천국에 갈 때 가져갈 수 없는 걸 가지고 내가 만약 여기서 애쓰고 힘쓰고 그것 때문에 혹 내가 가슴 아프거나 마음 졸이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내가 좀 비정상적인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건데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간 나의 삶밖에 없어요. 그 믿음으로 날아간 나의 삶은 사랑의 삶이에요. 그것밖에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계시록은 재미있는 책이죠.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종말론의 관점이 승리의 관점과 보편적인 관점이 있고 승리의 관점을 표현하기를 부분적 과거주의 견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말론에 대해 가장 많이 중요하게 나오는 곳이 마태복음 24장과 다니엘서와 계시록인데 이 승리의 관점, 부분적 과거주의 견해는 마태복음 24장이나 다니엘이나 계시록의 일부분은 이미 성취되었고
성취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게 승리의 관점이에요. 보편적 관점, 아까 말한 실은 좀 뭐 표현이 그렇지만 절망적인 종말론이죠. 그런 것은 미래주의적 견해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이나 다니엘서나 계시록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앞으로 오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겁을 집어먹게 되고 저 사건이 이건가, 이 사건이 저건가, 이거 가지고 이 신경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번 이 미래주의 견해 때문에 사이비가 나와요. 미래주의 견해 때문에 이단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각자 주장하는 바가 달라지죠. 그래서 진짜가 아닌 경우는 다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나 오류가 되거나 미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부분은 성경에서 이미 성취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딱 정해지면 그것 때문에 미혹받을 일이 없어지는 거죠. 이미 성취가 됐으니까. 다만 그것은 성취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 믿음의 경고, 말씀의 경고가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 사건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끝난 사건인데 우리가 왜 읽습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말과 행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지금 나한테 그것이 신앙의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장이나 다니엘서나 계시록의 일부분이 성취됐다고 해서 그것을 읽지 않아야 될 전혀 이유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저의 관점은 어쨌든 승리의 관점이에요. 성경의 마태복음의 24장의 많은 부분이 이미 성취가 됐어요. 그 시대에.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좀 미련하다는 거죠. 다니엘에서도 대부분 성취가 됐습니다. 다니엘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깨달으라 이 말인데요. 이미 섰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미래의 제3성전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주후 70년, AD 70년에 이미 다니엘서의 말씀은 성취가 됐다고요. 그 말씀은. 근데 아직도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설교자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아직도. 정말 답답한 노릇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이해가 이제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라는 게 기본 틀이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맞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이 틀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24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잘못된 개념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에 나와요. 정확하게는 3절이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24장 4절에서 시작해가지고 24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5장 46절에서 끝나게 됩니다. 굉장히 긴 답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질문이 세 가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 주의 임하심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 세상 끝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 세 번째 질문이에요. 아주 내가 단답형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은 뭐만 보면 된다? 3번만 보면 돼요. 그렇다고 1번, 2번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있죠. 1번, 2번은 이미 역사 가운데 일어났어요. 다.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에 대한 주제를 얘기했고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28절까지 이미 일어난 사실을 제가 한 절 한 절 말씀을 드렸어요. 한 절 한 절.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심지어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도 이미 끝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시면 지난주 걸 보시면 돼요. 거기서 말하는 끝이 재림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엄청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끝만 나오면 무조건 재림이고 끝만 나오면 무조건 종말로 이해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은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파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두 번째 임하심의 징조를 좀 나눌 건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정말 좀 길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지혜를 가지고 오늘 좀 나눠서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이 성경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3번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요 시대에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되게 재미있게도요.
주님이 주의 임하심의 징조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상 끝에 징조를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세상 끝에 징조는 없어요. 엄청난 발음인데 제 이제 말이에요. 세상 끝에 징조가 왜 없을까요? 왜 없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가 오는데 뭐처럼 온다 그랬어요? 도둑같이 오는데 징조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도둑이 오기 5분 전에 벨이 3번 울려요. 이렇게 징조라. 그럼 그게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대충 읽는 거예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그랬어요. 아무도 모를 때 온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만약에 저 하늘에 저 별이 예수님이 3년 후에 오실 징조예요. 그거 다 뻥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그렇게 안 와요. 이해돼서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도둑같이 온다고 말했는데 계속 수많은 메신저들이 징조를 얘기한다고요. 이 징조를 보니까 주님 오실 날이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좀 미안하지만 성경을 한쪽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한쪽 눈 일단 감고 반만 보나 봐요. 나 혼자 스스로 이제 이게 열받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생각만 하면 막 화가 나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할까? 도둑은 뭐예요? 도둑이 와야 아는 거예요. 그죠? 도둑이 오기 1초 전에도 모르는 거예요. 1초 전에도.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1초 전에도 징조를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그럼 주님이 도둑같이 못 오시거든요. 3번 답은 나중에 나누겠지만 세상 끝에 징조는 없어요. 놀랍게도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누가 말할 거예요? 일단 이거부터 얘기하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얘기할게요. 갈 길이 멀어요. 하나씩 고쳐가는 게 의외로 길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그때 지난주에 나눈 게 어느 때 이런 일에서 어느 때는 재림이나 종말이 아니라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24장 1절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라고 하셨을 때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질문했잖아요. 상식이 있으면 그 어느 때는 뭐가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말하는데 왜 자꾸 재림의 때, 종말의 때라고 갖다 붙이는지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그렇게 한 설교자들 최근에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24장 3절 바로 전에 주님이 바로 전절이죠. 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여지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3절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어느 때는 2절이잖아요. 근데 자꾸 왜 종말, 재림, 그러니까 너무 상상 가운데 살아요. 성경을. 그러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은 성전 파괴의 일이 어느 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고 그때는 주 70년에 이미 역사 가운데 일어났어요. 1900년 전에 일어났어요. 19세기 전에 일어났다고요. 근데 그거를 20세기 후에 아직 안 일어났다고 주장하면 정말 답답한 거죠. 예수님의 답변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4절부터 28절까지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예요. 그들의 질문, 주의 임하심의 징조가 뭡니까? 답변은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가 주님의 임하심의 징조입니다. 이게 두 번째 징조예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제일 길잖아요. 근데 거기는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징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이야기를 통해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이 재림이냐? 이게 첫 번째 이제 오늘 제가 이거를 이제 잘 여러분들 설명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딱 재림처럼 보이잖아요. 주의 임하심 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100% 재림으로 빵 그냥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주님의 임하심이 재림이냐? 그러니까 제 말이 맞으면 그랬군요라고 생각을 바꾸시고 제 말이 아닌 것 같으면 나중에 카톡으로 저한테 컴플레인을 하세요. 목사님의 말씀이 뭔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또 연구를 할게요.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게 한 문장이지만 엔드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임하심에 무슨 징조가 있고 주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할 때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면 이것이 연속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을 붙여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연속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대답을 따로따로 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걸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임하심의 징조인가 재림의 징조인가, 성경은 성경에서 표현하는 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은 주의 임하심이라고 질문했지 재림이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의 징조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그들이 생각하는 주님의 임하심의 개념이 뭐였냐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질문한 사람이 무슨 의도로 질문했는지를 알아야, 그 의도를 알아야 우리가 이것이 재림이냐 아니냐를 결정지을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 주님의 임하심은 재림이냐? 제자들은 재림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냥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할 때, 마태복음 24장 3절의 질문을 할 때 그들이 재림의 개념을 알고 있었다면 주님의 임하심을 재림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알지도 못한 개념을 질문할 수는 없잖아요. 확신하지도 않는 개념을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으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맞죠? 비로소 했으니까. 그럼 이때 이 문장에 재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문장에 재림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말할 때 고난 받으심, 채찍에 맞고 고난 받으시잖아요. 재판 받으시고 불법한 재판을 받으시죠. 죽임을 당하심, 이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제사함이 살아나는 거,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어제는 재림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건 놀랍게도 재림은 뒤에 가르치시는데 이 세 가지도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서 질문도 못했대요. 이해는커녕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두려운 거예요. 제 말은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질문하기도 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재림을 안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재림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다시 제가 이제 증명을 해드리면, 근데 이때 주님이 재림 얘기를 살짝 하십니다. 이때 이 고난, 죽임당함, 부활 때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다가 27절에 그 밑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얘기. 왜냐하면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니까 마지막 재림과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27절은 재림이에요. 근데 28절이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질문이 뭐였다고요? 인자의 오심. 인자가 온다는 표현이 27절에 나와 있어요. 28절에 나와 있어요. 둘 다 나와 있죠. 그런데 27절은 재림을 말해요. 28절은 왜 재림이 아니냐면 제가 초록색으로 써 있는 것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이 28절은 누가 볼 거라고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여기가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예루살렘 건너편 그 언덕에 예수님이 앉아 있고 감람산에 제자들이 와서 묻잖아요. 그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랬으니까 28절을 재림으로 해석하면
그때 예수님 앞에 있던 제자들은 최소한 2000살은 살아야 되잖아요. 아직 주님이 안 오셨거든요. 어디 저기 저기 유대 광야에 숨어 살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제가 이제 농담 같은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28절은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뭐예요? 성취돼야 되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너희들이 볼 거야 라고 말했으니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28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거야 그랬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7절은 재림이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에요. 신기하게도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먼저 재림을 말씀하셨고 지금 재림 때까지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일 중에 하나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1세기 안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밀고 나가도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1세기 안에 성취가 돼야 돼요. 근데 실은 엄청 빨리 성취됐어요. 28절은요. 그들은 재림의 의미를 모르고, 그러면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제자들이 이제 재림을 깨닫기 시작해요. 재림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24장에서 깨달은 게 아니라 그 뒤에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까지도 제자들이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24장에서 물었잖아요. 예수님 대답을 했는데도 못 깨달았어요. 얼마나 못 깨달았냐면 이거는 뭐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승천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주님의 오심이 뭔지를 못 깨달았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건 뭐 제자들을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6절의 질문을 또 한 거예요. 우리 중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온 걸 볼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네. 근데 주님이 죽었을 때는 완전 포기했는데 부활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질문한 거예요. 주님,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인자의 오심이 어느 징조가 무엇이니까라는 질문의 의미를 뭘로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3절에 주님의 오심의 징조를 재림의 징조로 말하는 것은 순 다 가짜들이에요. 성경을 전혀 성경적으로 보지 않은 결과예요. 앞으로 그런 메시지는 불쌍히 여기세요, 그분을. 제 식의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때까지도 사도행전 1장 6절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하고 하늘나라 일을 말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들의 생각에는 언제 예수님이 왕이 되지? 이제는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끝장난 거다. 로마가 아무리 예수님 이제 못 죽이게 됐어요. 왜냐하면 죽여도 살아나니까 예수님이. 이건 이제 끝났어, 로마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그때와 시는 아버지께 있다. 너희는 그것을 알 바 아니다. 주님이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알 바 아니요. 알려고 하지도 마라. 그때와 시를.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몇 년에 주님 오신다. 그리고 또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근데 왜 알려고 해요? 주님이 너희는 그거 알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해서 내가 막 알길 원해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근데 그런 메시지가 너무 파다하게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전에요. 주님이 알려고 하지 마, 그러면 알려고 하지 않기로. 근데 주님이 너 알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쓰고 알아야 돼요. 길을 쓰고, 그게 무슨 뜻일까? 길을 쓰고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해죠. 주님이 내가 언제 올지는 네가 알 바 아니요, 그랬으니까. 이거 아주 한 부분이 아주 속 시원해졌어요, 저는요. 그런데 이들이 재림을 언제 처음 제대로 듣냐면 이때 듣습니다.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때야 재림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을 겁니다, 아마.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거든요. 이때야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주님이 나중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는 말을 천사들의,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엄청난 광경을 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두 사람이 뭘 보고 있어? 너희들은 빨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왜냐하면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거든요. 이때 재림의 의미를 제자들이 명확하게, 가장 명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이때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마가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오기를 기다립니다. 심지어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기다리잖아요. 성령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 그리고 명령하신 것 때문에 주님이 승천하신 걸 보고 나서 마가 다락방에 가서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도한 거예요. 저는 가끔 이들이 귀하다고 느낀 게요, 뭔지 모르고 기도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임하고 그들의 혀가 정말 풀리면서 방언이 시작되고 나서야 그 성령의 세례가 부어진 다음에야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요엘의 그 말씀이구나. 요엘의 말씀하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하신 말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하신 말씀이 이게 오늘 시작된다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깨달으니까 그때 설교해서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때 재림의 의미를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에서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이때부터 재림 신앙이 생긴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에 재림에 대한 개념과 재림 신앙이 생긴 것이지, 초대교회가 일어나기 전에는 재림의 개념을 제자들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시기를 물어본다고요? 모르는 걸 어떻게 물어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그 재림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게 뭐예요? 이게 재림 신앙이죠.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기다리는 신앙이 초대교회의 신앙이 된 것이죠. 이게 재림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3절, 주님의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질문한 주님의 임하심은 재림이 아니다. 뭐다? 제자들이 질문한 주님의 임하심은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서 임하셔서 로마를 물리치는 날이라고 그들이 이해했어요. 주님이 왕이 되시는 날로 이해한 거예요. 주님의 임하심은. 이게 재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님이 로마를 물리치진 않으셨잖아요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주님의 임하심 성취가 됐는가? 예스예요. 그들은 첫 번째로 재림 자체를 몰랐고 주님이 임하셔서 일어나는 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면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거라고 이해했는데 주님은 그런 식으로 임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임하셨어요. 임하셨는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셨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식,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을 이루셨어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방식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처음에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진짜 주님의 임하심 안에서 살게 되죠. 그러면 임하심은 뭐냐?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문장이 같죠. 마가복음 16장 28절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그랬죠. 마가복음 9장 1절도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마태복음 6장 28절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마가복음 9장 1절은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끝에는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거죠. 아까 그 표현을 잘 기억하십시오.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뭐라고요?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10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의 성취는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르고 질문한 것이죠. 인자에 임할 때의 징조가 뭡니까? 그 징조가 뭐냐면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땅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이 땅에 가져오시는 그 징조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징조예요. 그것이 주님의 임하심의 징조죠. 그 세 가지가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주님이 진짜 왕권을 가지시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완전히 취하시고 오시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요, 놀랍게도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성경적으로는 히브리서나 다른 말씀에 보면 주님이 하늘의 보좌에 가셔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의 보좌에 들이시고 다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붙잡으렸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직 내가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요, 부활하신 주님은 영의 몸을 가진 주님이시잖아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시잖아요. 놀랍게도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자신의 피로 모든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신 것이죠. 뭘 가지고요? 하늘의 권세와 왕권과 권능을 가지고 임하셔서 그 뒤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임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뭐라고요? 가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왕권과 권능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왕권을 가진 존재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주님의 임할 성취될 때 어떻게 성취됐냐면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요한 사도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권세를 갖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다 줬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다시 임하심은 재림 때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더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늘나라에서요? 아니요, 이 땅에서요. 로마서 5장 17절은 그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간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다스립니다. 계시록도 우리가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님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의 교회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구나.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근거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근거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나에게 뭔가 응답될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나 권세나 권능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말씀으로 선포를 하든 기도를 하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울림이 없는 거잖아요. 나에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 그리고 자녀됨의 권세,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 이 권세를 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기도도 하고 선포도 하고 말씀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효과가 있죠.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리 고백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영은 그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9절부터 나눠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려고요. 다음에 주제만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오시게 하시기 위해서. 29절에 해와 달과 별들이 무너진다고 말했잖아요. 그 환란 후에 즉시. 이거 재림 때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과연 해와 달과 별 하늘의 권능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 다음 절. 그때 인자의 진조가 하늘에서 보였겠고. 보세요. 이건 분명히 재림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성경은 인자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러면 재림이죠. 성경이 트릭을 쓰는 게 아니라 성경은 바른 말을 하는데 우리가 걸러서 보는 거예요. 만약 이 말씀이 그때 인자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러면 재림을 얘기하는 건데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이거 재림 아니에요. 재림 때 주님이 징조만 보이고 안 오시나요? 그래서 이것도 재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자의 징조가 무엇인가? 두 번째 떡밥, 세 번째 떡밥은 그가 이건 진짜 재림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고 저까지 이건 완전히 재림이에요. 100% 재림. 그 시간에 다시 큰 나팔 소리가 천사만 나타나면 다 재림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내용과 관계된 다른 말씀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것만 나오면 무조건 다 재림인 거예요. 그냥. 그것도 이건 세 번째. 그 다음에 이거요. 30 무화과나무에 이거 맨날 얘기해요. 저기 7년 대환란 말하는 분들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이걸 뭐라고 해석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얘기해요. 1948년 없었던 이스라엘 다시 생기는 독립. 이거야말로 이스라엘 무화과나무의 비유다라고 하는데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이에요? 무슨 근거로? 여러분 로마서 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비유할 때 어느 나무를 비유했어요? 감람나무요. 로마서를 눈뜨고 읽으면서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볼 때는 무화과나무는 무조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뭔가 이제 혼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유대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또 다음 주에 이제 얘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세대 천지가 없어진 이것 때문에 24장 34절까지가 실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고 35절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이어주는 문장이 돼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요. 그러면 33절까지는 언제까지 끝나는 사건이어야 돼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세대 지난주에 성경의 한 세대는 몇 년이다? 40년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천년으로 해석하는 개념은 진짜 뻥튀기 하는 그냥 갖다 붙이는 개념이에요. 이 세대는 40년, 예수님이 죽으시고 40년 뒤에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대부분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1.1에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면서 이때가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냐고 응답될 거야. 그러면서 36절부터 천지가 없어지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절부터가 35절이나 36절부터가 세 번째 질문. 끝날 이 세대의 마지막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한 것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어려우면 어려운 얘기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목사님 그 정도는 제가 빤히 아는데요 라고 한 얘기 했을 수도 있고 뭐 둘 중에 하나. '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말씀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저는 이것이 이제 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믿는데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이기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기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기는 자입니다. 마귀든지 마귀에 속한 어떤 악령이든지 악귀든지 더러운 영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10배 100배 악한 사단이 와도 주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거든요. 나는 주님 편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기는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있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주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라기보다 주님,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이 나의 말씀이라고, 난 이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신다면 진짜 웰컴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안 오시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분명히 주님 영적인 그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세계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세계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악과 선의 대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주님 어둠이 사라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망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영원히 불못에 빠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 어둠을 두려워하고 사망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신밖에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을 죽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자,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항상 우리는 마귀를 이깁니다.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고 이기는 자로 살아가고 권능과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에 진 거짓 말씀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바로 뜨고 바른 생각을 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고 등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또한 진리입니다. 진리가 나에게 오고 깨달아질 때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자유케 되고 닫혀있던 것들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께 깨달음을 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진지하게 주님 말씀 앞에 서는 교회와 성도를 되게 하시옵소서. 그 경건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 하나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유익하게 하며 능력 있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가져오게 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거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거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온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